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속적으로 반역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겠다고,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속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로는 잘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꾸미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더 숭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거죠. 물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죄를 범할 때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의 속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21절을 말합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헐벗은 산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소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를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더 간절한지 애곡하며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결코 잊지 않아야 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신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은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돌아오라.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면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잘못은 백성들이 했고 반역은 백성들이 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백성들인데 그들이 그러한 잘못된 그 마음과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이 하나님의 요청,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22절 하반절에 나오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응답을 한 거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합니까? 청년의 때. 청년의 때라는 것은 곧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죠.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25절에도 나오죠.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불순종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불순종이 있었던 거죠. 어제 말씀에는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췄냐면 우상 숭배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불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의 삶이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깊을수록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교회에 이제 새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하는 일에 겸손하게 또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교회의 사역에 동참을 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그저 이렇게 관망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용히 소리내지 않으면서 양육도 받고 소그룹에도 참여하고 자신이 해야 할 봉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참여하면서 교회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순종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참여하지 못하고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또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참여하고 뭔가 내가 희생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참여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는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변명을 많이 하죠. 못 들었다고. 일부러 안 듣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또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시키는 일은 잘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신앙이 깊고 성숙할수록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협력하고 참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순종하는 분들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나 또 교회의 리더들이나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의 자세입니다.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생활이 되지 못하게 되죠. 가장 기본이 순종하는 삶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갖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 관심이 없이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나 위치나 자신의 신앙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종하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믿음이 클수록 또 책임이 클수록 그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뭘 좀 해볼까요? 아니요, 나 지금 바쁘니까 못해요. 나 지금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식의 이 태도나 자세가 내 몸이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교회 일이 생기거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발을 벗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교회가 원하는 것을 잘 따르는 것, 이러한 자세를 우리 모두 가져야 되겠습니다. 4장 1절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것이란 직접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겠죠.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 번째, 진정한 회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야 뭐가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죠.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마음 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행동만 그럴싸하게 포장한다고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화야 진짜 변하는 것이죠.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에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마음이 변해야 진짜 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